사람들 무엇을 가지고 가장 많이 자랑을 할까? 우선 가장 낮은 단계의 자랑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 연봉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산다, 또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닌다, 이런 것들을 물론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이제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보통 우리 교회는 없겠죠. 보통 이제 값비싼 보석을 차고 다니는 거나 좋은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메고 다니는 것을 또한 이렇게 자랑스럽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명품 가방,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비가 올 때 짝퉁, 가라지 날, 오리지널 반대로 가라지. 짝퉁은 보통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산처럼 쓰고 다니지만, 진짜 명품은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하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성공담을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또한 자기 공부 많이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자녀는 여전히 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고, 좀 은근히 그것을 말할 때 주위에서 또 부러운 어떤 시선을 또 이렇게 의식하면서 또 이렇게 어깨가 으쓱 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 가는 얘기를 많이 자랑거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신앙에서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우리 집 가문이 예수님 몇 대째부터 믿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요.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다, 맡기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내가 다녔다, 이런 자랑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야 되냐? 너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뤄놓은 그 모든 업적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아주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난데 죄인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스운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또 큰 죄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뭐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자랑의 항상 그 동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이 이 세상 거의 모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못 먹고 못 배우고 이런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무시당하고 차별하는 거, 이것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만큼 가장 큰 악은 없잖아요. 근데 이 전쟁, 이런 내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무시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우월감,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 사태도 보게 되면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여러 민족들 간에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서로가 또한 차별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악의 근원이 이렇게 서서히 커져가지고 결국 이 전쟁에는 엄청난 내란이 지금 쿠데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분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속에는 자랑이 있고 겉으로는
이런 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의 양대, 이게 악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무 의미도 없구나, 내세울 곳이 전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은 번제거든요. 제사 중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임식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속죄제를 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에도 살펴보았고 전에 금요 성경대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번제는 재물을 몽땅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냄새의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물인 것이죠.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재물 없이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재물이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되냐. 29장 15절에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이렇게 순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양. 왜 순양을 이렇게 수컷을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수컷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병들거나 눈이 멀거나 뭐 다리가 절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번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번제물이 오셨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물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같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수컷이라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남성으로 오셨잖아요. 단순히 그것 또한 상징할 수 있겠지만요. 수컷이라는 것은 힘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값비싼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컷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세다, 생리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수컷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합당할 만한 그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는 힘이 없겠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신성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을 오늘 이 수컷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번제물은 뭘 항상 연상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어기면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속죄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죄가 없어야지만 구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 가운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은 적이 있으셔요. 근데 시험을 이기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에서 결국은 넘어가가지고 그 시험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흠이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단의 그 강력한 유혹 속에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3번이나 시험하잖아요. 여건도 어때요? 더 불리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뭐 자유롭게 하다가 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는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굶주린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특별같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완전히 성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판도를 던져버리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하면서 양심의 간책 가운데 자살을 선택하는 무죄를 선언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리고 빌라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게 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님은 수컷이에요. 그렇죠? 수컷으로 오늘도 반드시 번제 드릴 때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되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다 구비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의 유일무이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희생제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제물, 번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수가 그 원어 뜻이 단어가 샤마크를 해가지고 힘껏 누리는 행위를 이제 샤마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왜 했는가? 왜 했을까요? 제물에 대한 안수를 했다는 것은 죄를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이동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이제 희생 제물이 바로 누구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 제물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됐다,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죄가 이 짐승으로 건너간다, 정가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나와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신단 말이야.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뚱이가 되는 우리 교회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우리 죄가 동시에 어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이죠.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가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가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제물이 하나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안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껏 누르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그대로 다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의미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안수는 또한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죄가 전가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칼로 짐승 목을 베가지고 짐승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되죠. 이 피 흘리는 거,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피는 무엇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안수한 짐승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죽여야지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그 상황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오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느냐?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찬양은 뭐죠? 예수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다 성취를 하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아멘. 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그 죄,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죽음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죠.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치러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흘리셔서 자기가 자기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끔찍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모든 피를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나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개적인 효과 가운데 제단 위에 주의를 뿌리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증거한 효과를 지금 이제 제단 위에 뿌리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17절 보면 그 순양의 각을 띄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를 함께 두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제 각을 띈 상태에서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불사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불살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완전히 불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다 태워져 버린다. 이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유황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불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죄로 말하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옥, 저주, 심판. 죄를 지었을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불이란 말이죠. 저주의 영원한 불못을 오늘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 심판과 형벌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이 번제단 불사르라 여기 의미 가운데 함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의 그 모든 고통 쓴 자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길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번제의 불길은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오늘 우리 가운데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완전히 불살린다, 태워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워진 그 고통이, 희생제물이 당하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펄펄 끓는 그 불길, 그 고통, 얼마나 그것이 태워짐을 하면 막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불사르고 그 모든 피를 예수께서 다 흘리셨고 남김없이 태워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화목.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요, 이 청교도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자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예요. 그러므로 와서 하늘에서 온 피로 쓴 이 연애 편지를 읽는 법을 배워보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는 상처 투성이기 때문에 철저히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의 그 피가 그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그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으셨고 모든 것이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다 태워졌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흘릴 피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다 흘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의미로서 뭐라고 보이죠? 지금 18절에 그 순양 전물의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무슨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옛날 그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번제를 했을 때 노아의 그 제사 향기를 흠양했다고 말하고 있면서 더 이상 이제는 물로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 맺는 것 같은 맥락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에 이 향기로운 냄새가요, 결국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함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 모든 하나님의 만족을 다 예수님께서 다 충족하셨다는 것이죠.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쌓아야 될 그 죄까지도,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신다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시고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막 심판하려고 뭐 어떻게 이 모야 이 꼴이냐 하면서 뭐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내가 너희들 코로나 너 확 진짜 네 이것도 코로나도 너희들 그렇게 반성 못하는데 와 분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노를 누구한테 다 쏟아셨다고요? 하나님이 화내신 거 예수님께서 다 풀었단 말이죠. 아멘? 자기가 다 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화내신 거를, 하나님이 화내신 걸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정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죄에 대해 분노하시잖아요. 근데 한 점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 해도 여러분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겁박하고 여러분 겁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메시지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피로 다 청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심판 없습니다. 저주 없단 말이죠.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하나님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뭡니까? 당하는 고난 연단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누님 말씀드렸죠. 친교란 말입니다. 때리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 교육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하자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죄를 마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진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보배로운 영혼이여 그들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지옥도 정죄도 더 이상 없도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 이게 누가 고백하냐? 정교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단 말이에요. 회복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교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이제는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5장 18절까지 그 제사장 유임시가대의 번제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아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 이제 유임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째로 각을 띄는 그 상황 속에서 자 순야가 각을 띄고 그 장과 다니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 함께 두고 이게 각을 뜬다는 걸 쪼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게 쪼갰다는 걸 할 수 있으면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 가운데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헌신적인 삶이 당연히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정과 희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제자도거든요, 여러분. 제자도 첫 번째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지하게 살과 그 모든 걸 찢겨지셨잖아요. 쪼개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전쟁 이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 이 심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자랑, 욕심, 탐욕 이 부패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손길로 오는 그 삶 속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 인생 가운데 이제는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여죄, 남아있는 죄,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탐욕으로 자랑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 아니냐? 그래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산 제물은 반드시 자기의 부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높아지고 싶고 송구하고 내 안에 이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거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번제 복음의 의미예요. 이 번제라는 것이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올라. 그러니까 올린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헌신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함께하며 그 화목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까 결코 정잠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지 않는다.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을 구속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렇지 더 감사해야지.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는데 지금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협력해서 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올라와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투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싸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믿게 되면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감사함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감사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 제물을 소만 드리지,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보게 되면요 소만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를 처음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소는 누구만 갖고 있어요? 부자들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이 소를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못 사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도 잡을 수 있는 그 경제적 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비둘기도 잡아서 드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모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연약한 자나 그리고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그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돈이 없는데요. 나는 뭐 소를 잡은 만에 재산이 없는데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종인데요. 난 양반인데요. 네, 핑계 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께서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피만 모시고 모든 사람 그 어떤 누구도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제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예수께서 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소수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연적 혹은 역사적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신체적 소수자들이 계시죠. 또 인종적 소수자들이 있죠.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라 가지고 외국 근로자, 사회 참여 기회가 적은 분들, 차별받게 되는 분들
경제적 소수자는 뭐랄까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 가리킬 수 있겠죠. 최근에 제 아시는 목사님 다문화 가정 하신 분인데 필리핀 여성이 와가지고 세상에 한국 상사한테 회사에서 폭행당했다는 거예요. 성폭행. 부부채로 악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석중에 했는데 임신돼 버린 거예요. 한국말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어디 한살 때도 없고 아이를 또 기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임신 중지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또 병원 갈 돈 좀 빌려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적 소수자도 있단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동성애자는 소수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동성애자는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그렇게 소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성애자보다 동성애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들도 차별을 경험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퀴어 축제하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제가 또 이렇게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겠는데 소수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의 성향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거 태어났을 때 이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좀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엄연히 이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는 모든 것을 가족의 원리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권리 찾겠다는 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건 소수자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이 소수자 반대말이 뭘까요? 다수자죠. 성경에서는 다수파, 소수파, 다수파가 소수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게 늘 갈등이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럼 누가 더 많았을까요? 다수파가 누가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파예요.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파예요. 근데 구제를 하는데 구제품이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걸 보게 되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구제품이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이렇게 과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보다 상대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그 구제품이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때문에 막 차별, 보통 이렇게 차별한 사람보다 차별받은 사람 누가 더 그것을 피부로 더 크게 느낄까요? 차별 받아보시고 안 되셨어요? 좀 차별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별 받는 걸 그게 피부로 더 느끼잖아요. 나 진짜 차별 받는다 이 느낌 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소수파 그냥 목소리 내는 것입니다. 다수파에 향해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12사도가 있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가 바로 이제는 우리가 집사를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제사장 유임시로 연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집사를 뽑아라. 자, 누굴 뽑습니까?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을 뽑았단 말이에요. 지도자들. 누가? 사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수파가 있는데 다수파 속에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소수파에서 지도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이름들이. 예.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 됐을 때도 그 소수파에서 흑인 그 소수파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성 대통령도 지금 여성 시장 서울시장 아직 안 됐지만 투표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이게 옛날에 여성들이 이렇게 시장에 그 후보로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소수 여성들에게 얼마나 진짜 그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다수파 그 사도들이 자기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다수파 양보하고 다수파들에게 양보 그 모든 의견들을 그들의 그 소수파 의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안에서 또 지도자를 뽑고 그 돈도 맡기고 그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가 바로 그랬었어요.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부가 어떻게 해요? 장로대가 해주고 나중에 양반이 그 자기 주인이 또 장로가 되지만 이런 관계 목사 되고 마부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 구제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 디아코니아가 있었대요. 구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봉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봉사가 아닌 이 디아코니아가 어디서 쓰고 있냐면, 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냐. 이 말씀 사역에도 뭐가 써야 되냐면 디아코니아예요. 결국 뭡니까? 매일 구제하는 것도 봉사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뭐라는 것이에요? 봉사라는 것이에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다 뭐예요? 사역자란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역자, 똑같이 사역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어떤 신령해가지고 뭔가를 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각자의 그 은사대로 그 봉사의 어떤 그 책무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하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계급 있고 차별 있고 등위가 있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은혜를 체험한 지금 모든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하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이것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수파 사람들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돼가고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뭐라 말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을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들이 지금 현재 예수 피로 그 공로로 네가 은혜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일곱 지사가 되었다면 성령과 그 은사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뭐라 말합니까?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의, 내 욕심, 나의 자랑 이것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치고 돌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가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신뢰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너희들 네 남편을 믿을 거야? 네 목사 말을 믿을 거야? 세상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시험 들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그래서 그 집사는 신령한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당신 남편을 의지하겠어? 목사를 바라봐야겠어? 은밀한 눈빛으로 거기서 그냥 띵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제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해야죠. 목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낮은 형제는 교회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의 자기 나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한 자한테는 내가 높은 자인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나대는 것을 자랑스럽게 왜? 내가 여기까지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가 오늘도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게 사람 차별하지 않고 움직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대제사장 유임식 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상주로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결코 서로 차별도 없고 멸시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런 것이 없이 동일하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요즘에 북한에 지금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통일을 왜 우리가 바라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바랍니까? 경제적 유익도 있죠. 물론 경제적 유익이 북한의 그 자원이 풍부하다잖아요. 막 마그네이트, 우란, 석유 엄청나다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한 그 통일되면 그 200조인가 예산이 쏘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노사 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200조 그 예산을 북한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지금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간증 들었는데 탈북자는 북한에서 배고파서 죽었고 중국에서 무서워서 죽고 남한에서 죽는데요. 왜 죽냐니까 몰라서 죽는데요. 몰라서.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대요.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막 차별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면 아마 북한은 2,5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파. 그래서 가난하고 그러니까 오참도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90년대 보게 되면 그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었던 기관이 교회였대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왜냐하면 그들이 맨날 매맞고 돈도 못 받고 하는 것을 이 교회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진짜 남한 북한 오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자. 우리가 서로 멸시하지 말고 또한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누구나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그런 권리도 이양하고, 예, 섬기는,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이 29장 위임식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